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알린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뜻을 전파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전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선교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며 선교는 그분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생명을 다해 충성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 첫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는 선교주일이지만 이 선교의 비전이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다시 펴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동쪽으로 흘러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바깥문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흘러서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드디어는 창일하여 헤엄을 쳐야 할 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어 바다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펴시고 함께 똑똑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바닷물을 되살렸다는 뜻입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구체적인 표현은 그 바닷물이나 각처의 모든 것이 죽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인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까? 성전 문지방 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전 문지방 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갖다 여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문지방 밑이란 의미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뜻한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서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 바깥문으로 나가도록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깥문이라는 것은 이 바깥문부터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란 흘러가는, 그래서 바깥문까지 이르러 흘러내려 바다까지 가면서 닿는 곳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리고 죽어있는 그 바닷물까지 살리는 이 생명의 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물 없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 안에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도 결국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도 이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여러분과 내가 알다시피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썩어버리고 맙니다. 부패해버리고 변질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물과 같은 특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복음도 변질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질이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의 성질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죽은 세상으로 바라보는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살아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흐르지 않는 복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오늘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죽은 것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을 소생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흘러가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생명이 흘러내려가는 곳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미국에는 매년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뿐만이 아니지만은요, 미국 동부지방에서는 매년 허리케인과 싸워야 합니다. 한번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동부지방 사람들은 그 허리케인과 싸울 준비들을 하죠. 중부지방에서는 거기는 허리케인이 없어요. 토네이도가 돌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허리케인과 돌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이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자연의 법칙이랍니다. 공기와 바람이 한 곳에서 만나 머무르는 순간 무서운 돌풍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물과 공기는 항상 흘러가야만 안전합니다. 결코 한 곳에 머무르는 순간 재난이 시작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흐르는 곳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흐르는 곳에 소생함이 있는 것입니다. 흘러야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아주 복음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복음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또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흐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흐름은 강한 곳에서부터 약한 곳으로 흐르지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절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불의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불의가 정의로 흘러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흐름의 또한 원칙입니다. 본문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문지방 밑이라고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이 영원한 샘물이라 그 뜻입니다. 영원한 샘물, 끊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독 때 읽으신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샘이 터져 열려 영원토록 흐르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샘물이 드디어 열려 이제 아래로 세상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읽으신 본문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흘러 내리더라 했습니다. 흘러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물과 같이 흘러 내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흐르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종교는 성장을 했는데 도덕은 날로 퇴보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교회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예전보다 분명히 많아졌지만 교회가 많아진 만큼 그 교회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런데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어 버리면 그 복음은 결국 변질되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복음은 곧 냄새가 날 것입니다. 흐르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현대 교회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문지방을 넘어 바깥문까지 흐르고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발목까지 갔느냐? 무릎까지 갔느냐? 아니면 허리까지 찼느냐? 아니면 건너지 못할 정도로 흘러 그래서 이제는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충만히 흐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만으로 복음에 대한 소극적 생각들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부담감 정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안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크게 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방법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을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오해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살고 있던 캐롤린 맥켄지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온 광고 한 자막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의 한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내는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마추어 탑블레스 나이트 행사에 여러 주부님들을 초청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일반 여성들에게는 50불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여성에게는 300불의 상금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슴 크기를 놓고 이제 뭐 상을 주겠느냐 말겠냐 그런 겁니다. 예. 그냥 평범한 여성으로만 살던 이 캐롤린 맥켄지는 그 광고를 들은 후 마음에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불손한 내용을 지역사회에 광고하지 말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사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특별히 주부들이 도덕적인 유혹을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방송국은 그녀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캐롤린 맥켄지는 이 문제를 혼자 스스로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와 힘을 합쳐서 라디오 방송국과 끈질긴 설득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탑플레스 나이트 광고는 그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캐롤린 맥켄지는 여기서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강하게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갔습니다. 그녀는 그 불손한 광고의 광고주를 결국 지방검찰청에 기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검찰청도
그 광고 업체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현재 지방 정부의 예산과 인력 가지고는 그들과 법적으로 대항해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를 돕겠다는 단체가 나타났는데 그 단체가 너무나 잘 알려진 National Coali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Family라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캐롤린 맥켄지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음란 영업을 하는 사업체가 법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테네시주 입법부의 소위원회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원회 초청으로 주의회에 가서 왜 자신의 동네에서 그 음란 영화와 음란 업체들이 사라져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주도 면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테네시는 멤피스 시내 모든 음란 사업체를 문 닫게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동부에 살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동부 버지니아 같은 데 가면 보통 술집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리코스토어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아예. 그만큼 동부가 이 서부보다 보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살다 보면 술집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캐롤린 맥켄지라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4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지 않습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늘 라디오를 켰던 주부일 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 밖으로 나와 세상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음란 업체에서 일하던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그 대사명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도대체 그녀가 바뀐 것이 무엇일까요? 그녀는 그동안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평범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항상 자신 안에만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남편, 또 자신의 남편의 직장,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친족과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출석하는 교회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만 흐르던 이 잔잔한 복음의 물줄기가 강물이 되어 드디어 바다로 흘러내린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똑같이 캐롤린 맥켄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단순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만이 복음에 대한 최선의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이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복음은 흘러야 하지만 그 흐름이 여러분과 내 생활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결국 복음은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흘러갈 수 없다면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직접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계속해서 흐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은 교독때 읽으신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복음이 멀리서부터 흘러 들어온다고 말씀했습니까? 언제 복음이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샘물에서부터 흘러 세상을 향해 끝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모든 죽었던 것이 살며 그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신선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흘러내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무한히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예화 하나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루마니아에는 티미소아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1989년 12월 16일 이곳 티미소아라 시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공산 정권이었던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니콜라의 차우세스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중에 하나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루마니아는 차우세스크 공산 정권 아래에서 차우세스크 공산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지식인, 종교인, 학생, 농부, 목사와 신부 할 것 없이 감옥에 다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무시무시한 때였습니다. 루마니아 국민들은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온수만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톱밥이 섞인 빵을 받아 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40와트짜리 전구에 정해진 시간에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깔린 나라였습니다. 차우세스크 정권 아래에서 가장 모진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차우세스크 정권과 비겁하게 타협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명단이 정부에 상세히 보고되고 주일 예배 대표 기도에는 공산 정권을 찬양하는 기도가 꼭 포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권세에 복종하라는 로마서 13장 성경 말씀은 줄곧 강단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복음의 생명을 잃어갔고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 교회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라스즐로 토케스라는 헝가리 출신의 목사가 목회하던 한 개신교회는 끝까지 성경의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는 40명만이 모이던 작은 교회였는데 공산정권 탄압 이후로 2년 만에 5,000명이 된 교회였습니다. 목사와 신부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던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찬미 소리가 울려 펴졌습니다. 성찬식이 살아나고 없는 가운데서도 매주 헌금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쓰고 교인들과 주변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989년 12월 복음의 능력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음의 물줄기는 그 교회 성전 문지방을 넘어 바깥 문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차우세스크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케스 목사는 국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온몸에 피스통이가 되는 고문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를 목사직에서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1989년 12월 15일 대량의 경찰 병력을 동원한 트럭이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수백 명의 교인들은 서로의 몸을 자신들의 팔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방패를 만들어 둘러쌌습니다. 차마 용기가 없어 교회로 오다 발걸음을 돌리는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반대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후의 통첩으로 티미소아라의 시장인 피터모트 시장이 교인들에게 인간 방패를 풀고 집으로 모두 돌아가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 가주라는 젊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디선가 작은 불꽃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촛불들은 루마니아의 공포의 어두운 밤을 점점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으로 흐르는 복음의 능력의 물줄기는 발목을 지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넘어 서버린 겁니다. 하루가 지난 16일 저녁 티미소아라시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팔을 동여매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전진을 했습니다. 드디어 교인들을 향해 발포가 시작되었습니다.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총탄 앞에 쓰러져가는 자신의 교인들의 몸을 눈물을 흘리며 넘어서며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전진했습니다. 성전 바깥문을 넘어서 흘러넘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그날 밤 수백 명의 순교자를 주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티미소아라시의 그날 그 행진은 하늘에서 부어진 성령의 물줄기였습니다. 누구 하나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공산 정권은 그날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도 루마니아의 티미소아라시의 한가운데는 긴 사각형 모양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 잔디밭 한 곳에 가보면 촛불과 꽃이 매일 끊이지를 않으며 그리고 여러 흑백 사진으로 둘러싸인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1989년 12월 16일 그날 죽은 순교자들의 모든 유골을 안치해 놓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복음의 능력이 혹시 우리 안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바깥문 밖으로 나가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길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지만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하지 못하는 자신을 혹시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는 공산 정권 아래에서 아니면 커가는 이슬람 정권 아래에서 진실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지하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라디오 방송의 희미한 복음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기 위해 이불을 덮어쓰고 복음의 음성을 숨죽이며 듣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감옥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린 이 성령의 물줄기,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을 덮어버리고 어두운 권세를 삼켜버리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이 어두워진 세상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과 또 능력을 보여주시며 수많은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SKC 교회 미래에 충만히 있고 어두운 가운데도 선교하시는 아둘람 선교회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